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주님과 함께 사랑을 품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절대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먼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항상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 위에 안수하고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그 제물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그 제물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바른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함께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먼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 자아가 산 제물로 죽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본성으로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육체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몇 가지 지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는 꿈은 잠을 잘 때 꾸는 것이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최고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성경만 듣고 나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단들도 대부분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과 이단은 항상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도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매일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첫째는 성경, 그 다음에는 기도나 또 내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개인적인 고집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 번째 요소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의 뜻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제사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문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렇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요소가 화평과 덕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어떤 것이건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또 내가 확신과 마음의 평안으로 생각했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덕을 깬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큰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방법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내 뜻의 광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내 뜻의 경우에는 꺾을 용의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이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육신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환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따라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요나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풍랑이 일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환경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환경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가면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환경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환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위대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야곱도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아래에 2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이른 자가 7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이란 적은 숫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스라엘 아들들이 430년이 되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째,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뜻 때 방법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마음에 생기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행복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택신자들이 잘 전쳐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